디모데후서 1장 7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이런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내가 어떤 변화를, 어떤 발전을 내가 보고 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어떤 변화가, 어떤 그런 좋은 어떤 그런 현상이 내 안에 생길까? 그럼 그것은 무엇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이 말씀의 이 배경을 보면 디모데는 아주 유약한 사람으로 여기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몸도 좀 변변치 않은, 마음도 약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쓴 그 편지의 서신을 보면은 디모데를 좀 걱정하는, 그래서 디모데를 위로하고 디모데에게 좀 힘을 주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곳곳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디모데에게 오늘 편지로서 위로하고 힘을 주는 그런 내용인 줄을 믿습니다. 여기 그래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아마 디모데는 이 사역을 하면서 그 육체적으로도 약하고 정신적으로도 좀 유약한 그런 기질을 가졌기 때문에 아마 그 목회를 하면서 만약 참 어려움을 겪으면서 염려나 어떤 두려움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 이런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 하고 이 디모데에게 그런 편지를 보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지 않아. 네가 비록 약하고 네가 육체가 약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아. 힘을 내, 용기를 가져. 그런 여기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죠. 그러면서 뭐라면 오직 능력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능력이다. 참 이 말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참 힘을 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능력, 무슨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이죠. 저는 제 자녀가 아직 대학교 다니는 그런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녀를 향해서 볼 때마다 어떤 염려를 많이 해요. 어떻게 세상을 적응하지? 그 사람 관계라든지 앞으로 어떤 진로라든지 어떤 몸에 어떤 연약한 어떤 그런 질병 때문에 갖는 이런 그런 마음을 저에게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저에게 전화도 해서 그런 어떤 염려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 하나님이 능력이 많아. 하나님을 믿으면 돼. 제가 그렇게 위로의 말을 해줍니다. 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어떤 일든지 부딪히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은 비록 연약할지라도, 내가 잘하지 못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익숙하지 못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처음 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일을 추진하고 그걸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연약할 때, 지혜가 없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그 일할 수 있는 그런 힘도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실 거야. 그 목회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대적이 있어도 그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능력을 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의 이런 능력을 입으며 살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비록 연약하고, 몸도 연약하고 마음도 연약하고 때로 익숙지 못한 그 많은 이 세상의 일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했죠. 내가 가난에도 처할 수 있고 부한 곳에도 내가 처할 수가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어떤 가난에도, 어떤 부유함에도 하나님 안에서는 다 적응할 수 있고, 또 무엇이든지 하나님에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요, 참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며 사는 줄을 믿습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여기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제 딸에게 만약에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딸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사랑해, 미워하지 마,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 이런 마음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이런 따뜻한 마음, 남을 배려하는 마음, 남을 긍휼히 여기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을 때 오는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사랑하지 못할 때 오는 그런 빈곤함이라고 하는 게 사람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 영혼에 풍성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누리며 사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인색하고 사랑하지 못할 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빈곤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우리가 사실 없어서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부족해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풍요로움을 누리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가까운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제 자녀에게 사랑하며 살아, 그건 아름다운 곳이야, 네 영혼을 풍성하게, 네 영혼을 아름답게, 이런 말을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이런 격려와 위로 가운데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위로의 말을 해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기 또 보니까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신하고 하는 말은 말과 행동을 상가한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과 행동을 상가하지 못할 때 오는 그런 부작용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그런 권면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근신하는 마음이야. 말과 행동을 삼가하는 것이야.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근신하는 마음이다.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때로는 자기 마음도 속이고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에 상가하는, 덕이 되는,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어떤 변화를 갖지? 우리는 이런 쉬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분명하구나. 이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구나, 근신하는 마음을 주는구나, 능력을 주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은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안에 그 능력을 힘입어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변화, 자신감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랑,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가 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을 때 그 변화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에서 어떤 일을 맡겨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능력으로 모든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우리의 이 궁색하고 인색하고 미워하는 이런 판단하는 이런 마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배려와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런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변화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근신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경계라고 하는 말을 제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옳지 않은 일이나 잘못된 일들을 하지 않도록 타일로 주의하게 하는, 이게 경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계를 시키는 거죠. 옳지 않은 일, 잘못된 일을 하지 않도록 타일리는 겁니다.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나쁜 일이야, 그렇게 하면 잘못돼, 이런.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경계하기 위해서, 때로는 위로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디모데서에 보면은 이런 그런 말씀이 여러 번 납니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그럴듯한 말을 하고 그럴듯하게 보여도 마음이 깨끗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그런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동기가 순수해야 되는 겁니다. 목적도 주님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이런 청결한 그런 깨끗한 마음이 요구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마음과 선한 양심과,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다 알아요. 하지만 말씀보다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다면 우리의 양심인 겁니다. 말씀은 있는데 우리 양심이 바르지 못하고 거짓되고 둔해졌다고 하면은
우리의 양심이 선한 양심, 깨끗한 그런 양심, 그런 양심이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의 우리의 양심이, 그렇죠? 우리는 세상 법으로 인한 우리의 양심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한 그런 간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양심, 성령 안에서 우리 양심이 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좋은 일에 대한, 선한 일에 대한 그런 목적과 동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또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그 마음에서도 나는 사랑이 진실한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저는 때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율법과 양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 제가 정치하는 분들이나 이런 법을 가지고 다투는 그런 일들을 보면은 거기는 양심보다도 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은 속에도 법을 통해서 법에 걸리지 않고 법적인 그런 싸움에서 이기면 되는 거예요. 자기 양심이 어떻든지. 저는 세상의 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법보다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령 안에 있는 우리 양심이 하나님을 향한 건 믿음이 거짓 없는 이런 믿음이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요. 그러니까 이 사랑도 거짓된 사랑인 겁니다. 자기가 목적이 되고 자기를 보이려고 하는 이런 거짓된 그런 사랑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진리로 순종하여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진리에 순종하여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 없이 사랑하게 이뤘으니. 거짓 없이 사랑하기 전에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을 깨끗게 하여, 진리를 순종해서 우리 안에 모든 불의와 악과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거짓이 없는 그런 믿음으로 하는 이런 사랑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줄 믿습니다. 한 절 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것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로서 격려한 그런 말씀이죠. 여기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참 너무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사람, 세상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좌지우지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움직이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 이런 말처럼 자랑스러운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과연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 있겠지만 과연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성령이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거짓 없는 사랑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 참 나는 이 말이 너무 멋있게 들립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죄 이름으로 부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특별히 죄의 종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러니까 우리에게 들려주는 모든 말씀, 우리가 강대상에서 하는 그런 모든 말씀, 예배 중에 하는 말씀, 부흥에 나가서 하는 그런 모든 말씀, 이런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온전케.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중에는 때로는 책망이 있는 겁니다.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격려도 있고 위로도 있고 사랑스러운 말도 있는 겁니다.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합니다. 모든 선한, 예수를 믿으면은 그래서 편견을 갖지 않더라고요. 정치적으로나 교회 어떤 무슨 사건이나 어떤 모임이든지 모든 일에 대해서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이런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변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다고 하면 우리는 이런 이 능력, 사랑, 근신을 위해서 우리의 어떤 삶의 변화가 보이고 이로 인해서 큰 힘과 위로를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